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우리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겉사람과 속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를 아십니까? 1912년도에 그 당시에 조선술의 최고의 기술을 다 발휘해서 최호화 유람선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신도 이것을 침몰시킬 수 없다,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2224명의 그 이제 승객을 태우고 첫 항해를 출발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아 이런 모습 가지고 출항했던 이 타이타닉호가 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항해를 가다가 대서양을 건너다가 그 빙산을 만났는데 그곳에 부딪혀서 깨어져서 침몰하게 되어졌습니다. 2224명이 있었는데 710명이 구조가 되어지고 그리고 1514명이 죽게 되어졌어요. 물에 빠져서 차가운 바닷물에 빠져서 죽게 되는 일이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호언장담을 하고 이거 신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다 그렇게 자신 있게 그렇게 이제 항해를 출항했던 타이타닉호가 그렇게 맥없이 무너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 떠있는 빙산을 보면서 야, 이 배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통과 이야기하면서 그대로 들이받았어요. 수많은 이제 그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빙산이 앞에 떠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이야기하는데, 야, 저 빙산 정도는 우리가 부딪혀도 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통과, 그러면서 그 빙산을 들이받았는데 그 빙산, 보여지는 빙산의 크기보다는 그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었던 빙산의 크기를 계산하지 못하는 이제 어리석음을 범하였기 때문에 깨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항해를 하는 선장은 그 당시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내가 기록을 세워야 되겠어. 내가 최단거리 기간으로 내가 최단 시간에 항해를 마쳤다는 기록을 세워야 되겠어 하는 모습 가지고 그는 이제 최고의 속도로 항진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교만함, 오만함, 자만함으로 인하여서 신중하지 않는 그러한 이제 선택과 결정으로 말미암아 그 배는 깨어지게 됐고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약 3분의 2의 그런 승객들이 이제 바다에 빠져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설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설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정설로 만들고 싶어하는 욕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살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서 왔을까? 사람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영국의 그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의 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공통된 조상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적자생존과 함께 그들이 성장하면서 변이를 이루어서 오늘 이렇게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모습 가지고 진화론을 이야기합니다. 진화론은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 미생물인 아메바가 변하여서 하등동물 되고 하등동물이 변하여서 고등동물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원숭이가 변하여서 사람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 지금 원숭이로부터 시작해서 10% 변화된, 20% 변화된, 50% 변화된, 70% 변화된, 100% 되어진 그것들이 함께 공존을 해야 이 다윈의 진화론이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도 이 다윈의 진화론을 증명할 만한 생명체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조론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경전이 있습니다. 불교에 불경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이슬람에 그 이제 그 꾸란이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에는 성경이 있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믿는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 11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배나무, 사과나무, 귤나무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고래를 만들고 상어를 만들고 악어를 만들고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4절에 보십시오. 땅에 있는 땅의 생물은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들과 땅의 짐승들은 그 종류대로 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은 식물을 종류대로, 그리고 벌레들을 종류대로, 짐승들을 종류대로,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를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진화라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만드실 때 이미 악어를 만들고 상어를 만들고 고래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지, 여러분, 그 새우가 변하여 상어가 되고 새우가 변하여 악어가 되는 그러한 일은 다윗의 진화론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일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이야기하니까 빛이 있게 되고, 이제 그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바다가 되고 드러나는 것이 땅이 되는 그런 모습 가지고, 이제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물과 바다를 만드시면서 땅과 육지, 이제 그 바다를 만드시는 모습을 통하여 그 안에 넷째 날부터 채워가는 모습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은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이는 부분은 육체, 보이지 않는 부분은 영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오늘 읽은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보이는 부분은 겉사람, 보이지 않는 부분은 속사람,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런데 보이는 부분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타이타닉호가 그 빙산을 보면서, 수면 위에 떠는 빙산을 보면서 크네 작네 많네 적네 이러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통과하려고 하다가 깨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사람들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되어져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보이는 부분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서 보이는 부분에 신경을 쓰고 그리고 그것에 전념하면서 삶을 살게 되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흙으로 만드시고 사람을 생기에 풀어놓으셨을까? 그래서 왜 생명이 되게 만들었을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런데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곳에 영을 불어넣으셨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겠다고요. 왜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여러분, 물고기가 언제 가장 행복한 줄 아세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근데요, 물고기가 맨날 물속에 있으니까 답답하다고 내가 물 밖에 나가본 좋겠어 하고 배치기를 해서 물 밖으로 튀어나오는 순간 그는요 뻐끔뻐끔 되다가 가빠서 숨 막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는 언제 행복하냐면 뿌리를 땅속에 깊이 내리고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맨날 깜깜한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돼. 그리고 나무가 뒤집어져서 내가 하늘을 볼 거야 하고 뿌리가 하늘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는 순간 말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언제 행복한 줄 아세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권력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지식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십시오.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가 될 거야. 내가 높은 권력에 오를 거야.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기를 가지고 내가 할 거야. 이런 모습 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채우고자 한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행복은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존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200여 개가 넘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가장 잘 살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부자의 나라에, 잘 사는 나라에, 그리고 가난한 나라에, 여러분 그 못 사는 나라의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행복하십니까? 물어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우리 젊은 세대 뭐라 그래요? 헬 조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요 40년 전만 하더라도요 밥을 못 먹었습니다. 예? 얘들아 100건인다 뛰지 마라 이야기하면서 하루 3끼 먹는 게 소원이었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3끼 밥을 먹는데도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소유가 있으면 행복할 것처럼 생각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사람도 이제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영국 사람도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일본 사람도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한국 사람도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여러분 당신 행복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세계에서 여러분 뒤에서 200위에 들어가는 그러한 가난한 나라, 우리가 볼 때는 행복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나라,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모습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불행해,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나는 흙수저야, 나는 이제 어찌할 수 없어, 이런 모습으로 자신을 자학하면서 고통 가운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돈이 뭐예요?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공허가 뭡니까? 채워지지 않는 거잖아요. 흑암이 뭡니까? 깜깜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에 물어봐요. 넌 꿈이 뭐냐? 우리 젊은 세대는 이미 꿈을 포기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20대, 30대의 꿈이 뭐냐? 그들은요 3포 시대를 거쳐 5포 시대를 거쳐 7포 시대를 거치고 9포 시대. 9포는 뭐냐면요, 여러분 9가지 포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결혼 포기했어, 나는 직장 포기했어, 나는 자식 포기했어. 그래서 그들은 꿈이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꿈이 없는 게 여러분 젊은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나는 어찌할 수 없다라는 모습 가지고, 자포자기하는 모습 가지고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중독의 현상을 벌이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증, 마치 갈증이 날 때 바닷물을 퍼마시면 시원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조금 있다 보면 더 갈증이 나서 더 갈증을 느껴서 또 물을 차려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중독이에요. 중독의 현상이 들었는데 우리 주변에 어떤 중독이 있어요? 성중독 있지 않습니까? 어떤 중독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 있지 않습니까? 어떤 중독이 있어요? 도박 있지 않습니까? 어떤 중독이 있어요? 여러분 약물 중독 있잖아요. 우리 뭐 마약의 청정국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마약의 청정국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동성애를 통해서 지금 이제는 우리가 에이즈의 청정지대가 아니라 완전히 에이즈가 창궐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가 에이즈가 얼마나 비약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에이즈 환자들이 늘어나는지 아세요? 동성애는요 왜 일어나느냐면요, 이 근친 상간 속에서 동성끼리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게 에이즈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요 보여지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보여지는 것만 신경 쓰고 보여지는 게 집중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보이지 않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인간에게 영을 불어넣었다고요. 왜요?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살죠?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지금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이 없는데 무슨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신시나 여러분 무신론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신을 버리고 인간이 신이다 라는 모습 가지고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모습으로 지금 삶을 살고 있는 모습 같잖아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어떤 모습을 가지면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존재가 있는데, 축복받는 존재가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모습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인해서 세상의 것들을 가져보려고 하고, 세상의 것을 높아지려고 하고, 세상의 것들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채워지지 않는 모습을 가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일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일생, 한 번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한 번 살아가는 인생, 후회하지 아니하고 불행하지 아니하고 저주받지 아니하고 행복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받아들이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겉사람 속사람 이야기하잖아요. 겉사람은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육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육체는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여러분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나도 옛날에는 이뻤어?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나도 옛날에는 볼만했어?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니까 볼만한 게 아니라 봐주는 정도 됐어요. 여러분, 나도 옛날에는 힘께나 썼어. 그런데 요즘은요, 힘이 없으셔서 부축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일의 모습이 된다고요.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요. 아주 밝은 눈도 흐려졌고요. 그리고 작은 소리를 들었던 귀도 어두워졌고요. 그리고 검었던 머리도 이제 하얗게 변화됐고요. 그리고 꼿꼿했던 허리도 굽어지게 됐고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단단한 것만 들어와 내가 다 씹어줄게, 이런 모습 가지고 단단한 이를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이들이 지금 다 빠져서, 그래가지고 이가 빠져가지고 말이 새와서, 그래서 발음이 새는 모습으로 잘 못 알아들 수 있는 그런 이제 발음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초라한 모습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은 변질된다고요. 추한 모습으로. 여러분, 애들이 모습이 이쁩니까? 노인의 모습이 이쁩니까? 여러분, 요거 1살짜리 2살짜리 요것들은요 그냥 이뻐요. 그런데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무리 가꾸는다고 할지라도 이쁘지 않는 모습을 갖잖아요. 속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영혼인데요, 이거는요 시간이 흐를수록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요? 생명과 관련된 사람은, 여러분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진액이 공급되기 때문에, 생기가 공급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16절에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야기하죠.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가 되어져서 재창조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아름다움을 갖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질은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걸 변질이라고 이야기해요. 기대 이하로 떨어지는 걸 변질이라고 이야기해요. 변화는요 기대 이상으로 바뀌는 걸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변질되지 않고 예수 믿으면 변화됩니다. 왜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의 진시황은 어땠어요? 불로초를 구하라고 여러분 사방팔방의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야 불로초를 구해와. 그래서 여기 제주도까지 왔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저기 우리 그 한림에서 바라보는 비양도 여러분 거기도 왔다가 가다가 멈춰섰다는 거 아닙니까? 예? 불로초들 구하러 신하들이 와가지고 아 우리 황제가 죽지 않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 아주 이제 불로초가 어디 있는가 이런 모습 가지고 찾으러 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히 살길 원하지만 사람은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떠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사람이 어우러졌다고 했죠. 여러분 이게 분리가 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죽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죽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졌어요. 올 때는 순서 있이 오지만 갈 때는 순서 없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라는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오라고 하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태어나는 순간 사망 선고서 들고 태어났는데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길 수 있는,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약을 먹어도 안 되고요. 예? 운동을 해도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절제를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으로 죽든지 아니면 내가 법을 잘 지키고 사는데 남이 와서 받아가지고 죽기도 해요. 사고로 죽고. 예? 그리고 아니면 살다가 늙어서 죽든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은 사람이 생명이 됐다. 여러분 여기서 육체와 영혼이 어우러져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전도서 3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도 죽으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흙으로 돌아간다. 사람은 흙이 되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은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전도서 12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전도서는요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모습을 가졌던 솔로몬이 쓴 겁니다. 부인을 1000명 뒀어요. 여기 부인 1000명 둔 사람 있으면 나와봐요. 여러분 은을 돌같이 흔하게 쓴 사람 있으면 나와봐요. 40년 동안 여러분 그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모습을 갖는 여러분 승승장구하는 모습 가지고 살았던 그 솔로몬, 그가 인생 말년에 쓴 것이 전도서인데요. 전도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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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야기하면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사람의 본분은 그가 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가 쓴 전도서 3장 19절 20절에 전도서 12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은 흙과 이제 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졌는데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 순간이 있다. 이것이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이 죽으면 끝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지긋지긋하게 아주 왼수 같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아주 그냥 여우 같은 부인을 만나가지고 내가 아주 그냥 원수 같은 저 이웃을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힘들었어. 이런 모습 가지고 우리가 아우 죽으면 끝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낳다 죽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사람이 낳다 죽는 건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이 계산하는 때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요, 우리가 호흡을 하고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안 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냐에 따라서 이 죽음 이후에 여러분 판결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구원자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너의 회사에 가서, 너의 학교에 가서, 너의 동네에서,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이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는 예수를 말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마가복음 16장 16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예수를 말해서 듣고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듣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활동하는 동안에, 우리가 말을 하고 사회생활하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예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예수에 관한 우리가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거절, 나는 따라 라는 모습 가지고 거절을 하든지 찬성을 하든지 우리가 두 가지 반응을 확실히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응을 가지고 하나님이 죽음 위에, 사람이 났다가 죽는 건 정한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거 뭐냐면, 예수가 소개됐는데, 예수가 불려졌는데 예수를 믿었느냐, 예수를 믿지 않는 데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돈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변질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구원자의 조건은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는 첫 번째는 신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석가가 신입니까? 석가 신 아니에요. 공자가 신입니까? 공자 신 아니에요. 인간이라고요.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러한 이제 득도를 하고 앞서가는 그런 이제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 신은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신이라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구원자의 자격은 뭐냐면 완벽한 인간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여러분, 성육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빌립보서 2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요,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의 과거로 의학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동정녀, 남자를 상대하지 않은, 여러분, 결혼을 약속한 그 이제 약혼녀였던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예수가 잉태되게 만들어서, 그래서 말구에 태어나게 만드셨다고요. 보십시오. 예수님은 신이세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죄가 없으셔야 합니다. 공자가 죄가 없습니까? 석가가 죄가 없습니까? 여러분, 성철 스님이 죽을 때 뭐라 그래요?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 지옥으로, 그 잘못된 길로 했으니 나는 이제 지옥으로 끌려간다 라는 모습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이 세상에서 감옥 가듯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화들짝 이제 반기를 들고,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내가 도둑질 했습니까? 내가 살인죄를 졌습니까? 내가 간음죄를 졌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세상의 기준으로는, 사람의 기준으로는 아니라니까요. 예? 세상은요 행동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때려야 폭행이죠. 죽여야 살인 아니에요? 훔쳐야 절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니까요.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미워해 본 적 없어요? 예? 여러분 부모를 원망해 본 적 없어요? 예?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에 이웃에 대해서, 친구들에 대해서 그런 나쁜 마음 가진 적 없냐고요. 그러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마음으로만 그런 생각을 해도 이미 그렇게 했다라고 이미 판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죄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요한일서 3장 5절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뭐라고 하면 그는 죄가 없으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요. 왜요? 죄인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대속 제물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된 예수가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를 구원자로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동양 사람이든지 서양 사람이든지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예수 구원자라고 부르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미모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힘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데 예수 구원자라고 믿을 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렇게 하갑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구원자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하다고요. 미래를 결정할, 여러분의 그 영원한 시간을 결정할 시간이 지금이라고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천히 나중에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보십시오. 지나온 시간은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되돌리려고 해도 되돌릴 수 없는 이미 부도난 숲이요. 여러분 내일은 약속 어음이에요. 내일 돼봐야 된다니까요. 내일 나에게 닥쳐야 내일이 있는 것이지 밤새 안녕하십니까? 라는 모습으로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지 못하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만 현찰, 쓸 수 있는 현금이고, 이 내일은 약속 어음이고, 이미 과거는 부도난 수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지금이 중요하다고요. 미루지 마십시오. 차차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결정해야 되는데, 오늘 14절 이야기하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여러분 보이는 육체는 잠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혼은 영원하다고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가 100년을 편안하게 살아야지, 내가 부자로 살아야지, 내가 인기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살아야지, 그런 모습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홀히 하다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람이 났다 죽는 건 정한 것인데 우리는 다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선택했느냐 선택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하고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저 앞에 잘 보이시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나와 동행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아요. 예수 구원자라고 불렀기에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믿었기에 구원받음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분이 흘린 보혈이 우리의 피를 깨끗이 씻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 예수가 십자가 흘린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지만 예수 이름 붙잡고 나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이런 변화가 있어요. 오늘 예수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변화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고 축복받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보장받는 인생이 된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요, 자식들은요 큰소리 빵빵 치는 거 알죠? 예? 낳았으면 책임져. 이야기하면서 학교 보내줘, 옷 사줘, 신발 사줘, 뭐 핸드폰 사줘,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기쁨이도 뭐 아빠에게 뭐 돈 갖다 준 거 없잖아요. 그래도 아빠 핸드폰 사줘 뭐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빠 옷 사줘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맡기지도 않았으면서, 자기가 돈 갖다 주지도 않았으면서 막 큰소리 빵빵 쳐요. 왜요? 그래가지고 돈이 없는데 그러면 아니 났으면 책임을 져야지, 이런 모습 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예요. 예? 옆 사람에게 할인시켜 주세요. 하나님은 아저씨가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에게 요구하면 돼요. 아버지에게 말하면 된다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이렇게 하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야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저씨, 하늘에 계신 삼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부족할 때마다, 여러분 연약할 때마다,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청구서를 들이밀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행이 끝났어요. 우리는 행복 시작이라니까요. 왜요? 그분은 모든 거죠.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분은 무소부지하시고, 그분은 영원 불변하시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행복받는, 이제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는 죽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과거의 구원, 죄에서 건진받는 거,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고, 오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부족하죠? 여러분이 연약하죠? 여러분이 어렵죠? 그때에 시편 50편 15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어렵니? 힘드니? 불편하니? 나를 불러, 내가 너를 건져줄게. 내가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셨으니,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불편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 문제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사시자고요.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는데 우리 젊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이걸 모르면 나는 젊다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에 광고 문구가 있었어요. 모 가전업체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L로 시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기업에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선택은 자유지만 선택에 따르는 책임과 선택에 따른 결과는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수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선택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안 하고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묻히면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육체는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보이는 부분은 겉사람이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속사람이고, 보이는 부분은 육체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영혼이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육체와 영혼이 함께 어우러졌을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이게 분리가 되는 것을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분리가 되는 순간 흙은, 육체는 흙이니 흙으로 들어가고, 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육체는 끽해야 100년, 건강관리 잘하면 120년, 이 하나님께로는 영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이야기하죠.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끝이 있다, 죽음이 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심판이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분이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눔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세 번째로 해야 될 뭐냐면,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다음 주일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은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생일입니다. 예수님 생일. 예? 그런데 여러분, 생일잔치에 주인공 없는 생일잔치 하면 되겠어요? 예? 자기들끼리 선물 주고받으면서 축하해 뭐 이런 거 안 된다고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사셔야죠.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성탄절은요. 예?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 구원자로 오신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찬송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돈은 많이 가지지 못했어요. 이 세상에 출세는 못했어요. 이 세상에 건강은 좋지 못했어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지 못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찌질일 수도 있어요. 예? 연약하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시고 기쁨으로 받아주시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에 대한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영원 천국을 소유하시고, 이 천국은 어떤 것이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슬픔도 없고, 길도 그냥 황금길이에요. 예? 벽도 황금벽입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금, 한 돈만 있어도 너무 좋아할 것, 한 장만 있어도 좋아할 것 같은 그 금, 여러분, 천국은 그냥 길이 금이라고요. 금길이에요. 예? 벽이 다 금이라고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영원 천국에 갈 수 있는 모습 될 수 있도록 예수를 꼭 붙잡고 예수를 꼭 고백하고 예수를 꼭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소개시켜 주셨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부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를 믿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를 인정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에 우리 영혼은 영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덧입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마음을 묻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하나님 기억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우리,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던 우리, 이제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만을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던 우리, 이제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 되겠사오니,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되겠사오니, 예수 부르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